2023년 7월 20일 LA 온누리 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덤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만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얻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이의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네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그 구조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되죠.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주 되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통하여서 첫 번째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계획하지 않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이 복음이 전파돼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됐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멘. 스데반의 순교와 또 핍박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 단계인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해진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 땅의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복음이 전파돼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복음의 여정이 사도행전 7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8장부터 12장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까지의 복음의 여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구조를 또 다르게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체가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복음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의 여정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난 이 바울의 첫 번째 여행,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또 그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바나바와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이 이름과 동등하게 나란히 쓰여지고 있는 이름들이 있죠.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에 생명이 있다면 자라는 것이 당연하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그 뜻을 구하고 또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사울과 바나바는 물론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자리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가 모인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BBS의 자리가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봉사자로 지원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세워져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길 때 우리 LA 오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BBS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다른 바울로, 또 다른 바나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가 하나님 안에 함께했어요. 성령님이 오신 후 생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함께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겼습니다. 서로의 필요가 느껴져서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것도 아낌없이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한 공동체였고 서로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어 이름을 가진 사람들, 또 히브리어 이름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하나였고 다른 인종과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갔죠. 이렇게 하나된 이 안디옥 교회,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파송해 내보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안수를 받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 그 당시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았을 때 그 마음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기도가 힘이 되어서 나아갈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뜻대로 이들이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지금 파송되어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이 바나바와 사울도 그 교회에서 떠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 둘을 통해서 지금 자신들이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어쩌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두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들과 더 함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바로 이 두 사람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드리는 그 믿음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의 그 연수가 오래돼서 이럴 수 있는, 이제는 성장하여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된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교회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벌써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이 모습 우리 LA 오늘의 교회에도 있고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가진 이 교회를 통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살람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멘. 이 두 사람은 실루기아로 갔다가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살라미의 유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죠. 이 모든 여정의 시작에 보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나아간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보라는 곳에 도착해서 유대 사람이면서 마술사이고 거짓 예언자인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총독 옆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총독은 지성적인 총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고 싶어 했죠. 그런데 방해하는 손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나와 있죠.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멘.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이 만남을 방해합니다.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애를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세상이 사탄이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거죠.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만남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죠. 세상이 우리를 또는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못하도록,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로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신 분도 성령님이셨고 또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신 분, 성령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들이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9절에도 보면 사울이 성령님에게 충만해서 이 엘루마를 책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루마를 쳐다보고 있는 바울의 눈은 어땠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바라봤던 그 베드로의 눈빛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자 분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한 능력이 나타나죠.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사울이 얘기하자 안개와 어둠이 엘루마를 덮쳐서 못 보게 됩니다.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엘루마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이끌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적인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경을 이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소경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소경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영적인 소경, 또 영적인 귀머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그 눈을 감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눈을 감고 주님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성령님으로 충만함,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나와 있는 거죠.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들 무엇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또 금식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준비하고 그곳으로 나와서 주님을 찾는 거죠. 금식은요, 나의 욕심과 갈망과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닮아가고 그러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 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총독이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지식을 추구하던 서기오 바울, 이 총독에게는 정말로 딱 맞는 사람,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인 바울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에게 보내신 거죠. 그 맞는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맞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 만나는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일 수 있고요, 지인일 수 있습니다. 믿다가 잠깐 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실 수 있죠. 그래서 준비가 돼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전체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또 다른 이름으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면 이 하루가 우리의 사도행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행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실 때라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실 때 그 말씀대로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에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에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세워져 있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로 바나바와 사울처럼 함께하고 싶은 사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성령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라고 하실 때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령님보다 앞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사도행전 29장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성령님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하나님 어쩌면 가장 함께하고 싶고 가장 우리가 소중한 그런 인연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안수하여 보내라고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하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더 가고 싶어도 멈출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성령님을 충만하게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말씀이라면 따라가며 성령의 말씀이라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우리의 사도행전, 우리의 성령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BBS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BBS가 진행될 텐데 이 BBS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바나바와 이 바울처럼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그들이 옳게 세워져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BBS를 통해서 별처럼 빛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그런 우리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이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드림시드와 드림트리와 드림랜드와 파워웨이브와 EM과 KM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또 BBS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BBS를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BBS로 말해서 참석한 모든 아이들이 정말로 바나바와 바울처럼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사들에게, 함께하는 도우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드림시드부터 드림트리와 드림랜드와 파워웨이브와 그 EM과 KM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의 그 뜻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BBS 끝날 때 하나님 이들이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처럼 주님의 별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LA 온누리 교회에 있는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소금 되어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오늘 하루 이 하루를 마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에베네스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으시고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